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불로 흠양되어 올라가는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해지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9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좀 이제 기지개 펴시고 좀 이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샬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샬롬. 예, 우리 옆에 우리 킹즈 멤버들에게도 좀 인사 좀 해주시고. 오늘로서 기드온 군대는 오늘로서 끝납니다. 아미 오브 기드온 오늘로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군대 10번이나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 2.5개월 했군요. 다윗의 군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드온 군대라고 했고 또 이제는 또 다윗의 군대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뜻을 드러내려고 그냥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국의 군대 20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밤에, 영어로 보면 this night 이 정도 되겠죠. 이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싸움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똑바로 우리 친구 신발 신고 이 밤이란 말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적진을 쳐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이 밤에 쳐야 됩니다. 이 밤에 치지 않고 내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승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3일 후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보장이 되지 않죠. 그럼 내가 마음에 동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치라고 했는데
나는 일주일 후에 치겠어요 라고 하면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의 비밀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언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면 승리한다. 그럼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기드온 군대가 결국 승리했죠. 그 승리의 그 비밀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는 두 종류의 시계가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 뒤쪽에 보면은 전자시계가 돌아가죠. 저 시계가 지금 8시 35분입니다. 저 시간을 성경에서는, 자 앞으로 전부 보시고 우리 중고등 친구들, 저 시계는 물리적인 시계죠. 1초, 2초 지금도 자각자각 지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고, 또 하나 시계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시계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인데, 그걸 이제 영어 성경에는 His time, 하나님의 시간대.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계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손목시계 차고 있는 손목시계에서 돌아가는 그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일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8시 36분이란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시계만 보면 안 된대. 그거는 아는데 하나님의 시간대가 지금 어떤 시간대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드온 군대는 이 시간을 알았죠. 오늘이다. 오늘이라 뛰어라. 그러니까 오늘 달려야 됩니다. 오늘 뛰어라고 했는데 내일 뛰면 안 되겠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대를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하나 더 있겠죠. 총 3가지인데 또 승리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때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두 번째 승리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부산에 있길 원하는데 이 사람 지금 제주도로 가려고 해. 실패하겠지요. 하나님은 지금 부산의 구서 이동에 내보고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서울로 뜨고 싶습니다. 실패하는 인생 되겠지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밀이죠. 우리 인생의 실패,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놓쳤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공간을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 3번째가 뭘까요? 승리의 비밀 마지막 3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더라도 실패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때와 그 장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 3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 쳐라, 하나님이 때를 받았죠. 그리고 또 어느 장소에서 사사기 7장 1절에 나옵니다. 하로셈 옆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하죠. 하나셈 옆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로셈 옆이라고 나오고, 3번째, 그들이 가졌던 방법이 있습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항아리 깨기, 횃불 들기, 나팔 불기, 함성 외치기. 그게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간대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제가 이래 해보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도 맞고 하나님의 있으라고 한 장소도 맞아. 근데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지 방법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머리, 자기 노하우, 자기 통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키를 들고 그걸 열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경험, 내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하나님 음성, 하나님 어떤 신앙의 체계, 뭐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까지 계시를 받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죠? 좀 잘 적고 있습니까? 적지 않았잖아. 잘 적고 있죠. 여러분, 안 적은 사람은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방법 1번, 주님의 때를 망각해라. 2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어슬렁거려라. 3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관심 쓰지 말고 네 멋대로 해라. 그럼 인생이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장소에 주님이 원하시는 전략과 모략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겠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글자 좀 2018 뭐 부산 이런 거 떼어달라는 거 있죠? 있습니까? 글자. 오케이. 이게 조금 맨 끝에 잘렸는데요. 스프링에 NG, G 조금 이쪽으로. NG인데 NG. 예. 현란합니다. 예. 자, 이건 누군가 하면은 이거 킹즈 멤버입니다. 오늘 우리 네 분의 킹즈 멤버가 오셨죠. 하나님이 이 분들을 2018년에 언제요? 2018년에 어디로? 부산으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지금 두 가지를 획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았고, 2018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2018년에는 지금 부산 금정구에 교회 하나샘 교회가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읽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럼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승리하려면 뭐만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시간도 맞췄고 장소도 맞추었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2년 동안 살길 원하는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힌트를 드리죠. 이 2년 동안 원자력 공부만 한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자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킹즈 대학원에 들어오게 된 은혜가 있었지만, 만약 공부만 한다면, 숙제만 하고 리포트만 쓰고 익셈만 치고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2년 동안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받고, 그리고 2년 동안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괜히 한자하고 이렇게 적어놨는가 하면,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때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부산에 부자 있죠. 우리 부산입니다.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죠. 부산의 저 부자가 아버지 부자고 금자의 합자입니다. 아버지의 금이란 뜻이죠. 부산에는 금의 도시인 것 같아. 맞습니까? 그리고요, 또 우리는 금정구에 살고 있죠. 금정구는 뭡니까? 골드, 정은 스프링이죠. 스프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프링은 이제 샘물, 그다음 웰은 운물물과 같은 거. 이제 골든입니다. 실제로는 골든 스프링, 골든 웰. 이곳으로 하나님이 킹즈를 모았죠. 이유가 뭘까요? 그의 10년 가운데 원자력 공부도 하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의 10년 가운데 금빛샘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터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부산으로 이 교회로 보내셨다 라고 저는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동의가 됩니까? 땡. 두자로 뭐라 할까요? 방금 이 상황을 두둥.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거죠. 2008년에 이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2008년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2009년에 개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에 개척했으면 저는 40살 때 개척하는 거고, 만약 2007년에 개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에 개척했다면 저는 38살에 개척을 하게 될 겁니다. 저 39살에 개척했는데,
하나님은 2008년에 해라고 했습니다. 그 2008년은 맞췄고, 두 번째, 장소도 금샘, 이건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주신 지역이었습니다. 금샘, 골든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내 임의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땡기는 거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모략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역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됐습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원 군대는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냈고, 그 하루샘 곁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하나님이 이 밤이다라고 했을 때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12만 명을 죽이죠. 300명이 나가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한 명당 400명씩 죽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샘 옆에 계속 진을 치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 출정할까요? 지금 응답이 뭘까? 조금 더 기다리라. 출정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백구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르바이트란 단어가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죠.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에.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눈 좀 크게 뜨시고, 저보다 다 눈 크면서, 눈 좀 크게 뜨시고요. 우리 앞에, 됐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바가 아니다. 여기 아르바이트란 말이 나온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뭔가 충돌되는 구절 안 같습니까? 방금 지금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아까 때를 안다며. 근데 이건 또 뭡니까? 때와 기한은 알바 아니야. 굳이 알려 하지 마. 뭐가 정답일까요? 충돌됩니까? 여러분, 혼미하게 들으면 여러분 충돌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 시간이 있죠. 시간대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잘 믹스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보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알바는 맞고, 우리가 알바가 아니니 알라고 괜히 호기심 쓰지 마라. 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결혼할 사람 있습니까? 손을 든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혼하길 여러분들이 원하죠. 하경이 결혼하길 원합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면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목사님 내려가서. 알겠죠? 자, 하경이 결혼할 겁니까? 예,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결혼할 겁니까? 그러니까 수줍게 이렇게 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왜 이 학부모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 오늘 어디 가셨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경이는 언제 기도합니까? 하경이는 언제 결혼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조용해라. 자, 하나님은 성이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 언제? 2038년 6월 25일. 그 앞으로 20년 후에 하경이는 결혼한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하고 놀지 마십시오. 나는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내가 수없이 봐왔고, 그 날짜를 맞추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걸 비밀리에 감춰 놓았을까요?
그것이 인간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038년 6월 25일 날 결혼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진짜 2038년 6월 25일 날 결혼하는 거 확정난다면 그 문제 갖고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지요. 시간만 기다리고 있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할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니죠. 당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와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사를 이상하게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틀렸죠. 때와 기한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기도해라. 그냥 결혼을 위해서 기도만 해라. 그냥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만 했죠. 하나님, 저는 언제 강력한 능력을 받습니까? 또 그거 답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됩니까? 좀 현저하게, 좀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 수십 년을 기도해와도 거기에는 응답 안 해주시더군요. 날짜도 말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없이 기도해도 가르쳐주지 않는 날짜, 그 기도 제목은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에너지 뽑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줄 때가 있거든요. 가르쳐주는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간 비슷하게 가르쳐줬죠. 근데 정확하게 또 날짜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있지만은, 과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할 때 날짜까지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두 번째 질문하죠. 예수님 언제 옵니까? 예수님 언제 옵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했죠. 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지금 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 미가엘도 모르고 가브리엘도 모르고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는 안다. 근데 이거를 다미성교회가 알았다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이것을 믿기 위해서 저도 약간 땡기더라고. 약간 올 것 같아. 10월 28일 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문현동에 살았는데 그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남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산동을 처음 밟았거든요. 그때 오보니까 그 119 구조되어 있는 이 길이 흙길이었습니다. 그 가보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에 금도장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2층 건물인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고 가는 거 사람들 꽉 차 있고 막 흰 소복 입고 박수 치고 막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 사진을 제가 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미성교회 보이시죠? 이런 짓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기 재림이고 돼 있죠. 조금 더, 알죠? 그 다음에 몇 장 더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집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실황이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죠. 요거는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2011년 5월 21일 날 저지먼트 데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게 재림한다. 이것도 한때 떴거든요. 이미 이것도 철 지나갔죠. 여러분, 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비밀리에 해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죠. 수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휩쓸렸습니다. 거기에는 장로님도 계셨고 거기에는 권사님, 집사님들 허다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또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2038년 6월 25일 날 온다면 하경이 결혼식 날 결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수님 오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2038년 6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같으면 2038년 6월 24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6월 25일부터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회개하겠지요.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주님이 그렇게 될 줄 주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베일에 그냥 가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려놓은 그 날짜를 맞추려고 시도하면 거짓 영이 들어가서 거짓된 미혹된 일들을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1990년에 있었죠. 하나에서 조금 재미있는 말씀, 몰라 여러분들이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재미있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 부는 천사가 나팔을 빵빵 붑니다. 자, 그래 불었습니다. 자, 불었더니 전쟁이 일어나죠. 15절에 네 천사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전쟁이 뭐냐?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는 전쟁이랍니다. 2038년 6월 25일 3시에 전쟁이 터진답니다. 그렇게 말해놓지 않았죠. 딱 감싸놓았죠.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냐? 사람의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2차 대전 때도,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인구의 1억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구상의 인구가 뭐 75억이라면 25억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핵전쟁 터져야 되겠네요. 여러분,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의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인류가 한 방에 25억이 죽으려면 핵전쟁이 일어나야죠. 대륙 하나가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비밀리에 월 일시를 숨겨놨다니까요. 그래도 참 재밌는 건 16절에 군인의 숫자는 언급해놨습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군인의 숫자는 뭐라고요? 2만만, 2억의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죠. 북한의 군대가 100만입니다. 2억이 안 되죠. 2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군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지금 추진하는 전 세계 방위군 있죠. 영화에나 나오는 거. 그 뭡니까?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런 소재가 그 UFO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군대가 하나의 군대가 되죠. 유엔을 마크를 다고. 어쨌든 여러분, 전 세계 군대를 탈탈 털면 한 2억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어떤 전쟁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게 연월 일시가 다시 15절에 연월 일시를 가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날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 인간의 알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거 알려고 시도하지 마. 자, 그렇다면 이런 걸 갖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한계시록 9장 15절의 말씀을 갖고 지금부터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연월 일시까지는 몰라도 연월 정도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요? 응답이 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다른 영들이 그리 왔습니다. 언제 하나님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2038년 6월 25일 날 하경이가 결혼하는 거 나온다. 와, 이 나라에 전쟁도 하고 예수님도 재림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해, 그냥 싹 다. 그럼 그거를 받았다고 떠벌립니다. 2038년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감춘 내용입니다. 네가 얼마나 월등하길래 사도 요한에게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네한테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적혀있지 않는 내용을 네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가짜죠. 잘못된 거죠. 이거 미혹의 영 내지는 사탄의 영이 가르쳐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시를 과도하게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록된 계시를 그냥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시들을 파내려고 이렇게 시도하지 마시고, 그게 영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좀 몰랐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르는 게 낫고, 하나님이 알아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럼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죠. 이 때에 대해서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알아란 말이냐, 말하란 말이냐, 뭐냐? 여러분, 때는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좋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두 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 이제 마무리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결론이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그리고 장소를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니까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 뭐 갑자기? 뭐야 이거? 뭔데? 나니? 뭐 안 되면 임마누엘이란다. 안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란다. 뭐 설교 쭉 하다가 뭐 안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자, 이제 이거를 매우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그 열대 우림에 그 정글에 끼룩끼룩끼룩 타잔도 다니고 막, 거기 이제 우리 탐험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7박 8일로 이제 탐험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열대 우림에는 길이 없죠. 근데 그 마을에 원주민이 있어. 원주민 그 마을에 오래오래 살아. 그 사람은 그 길이 없는 대로 잘 다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빌렸습니다. 우리가 일로 탐험을 하려는데 좀 같이 가자. 그래 여기에 길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해. 길이 없습니다. 그럼 돈 도로 내놔라. 우리가 길을 개척한다. 아, 길이 있습니다. 아, 길이 없다며? 저를 따라오세요. 막 따라가는데 길이 없는 곳으로 막 가는데 길이 생기는 겁니다. 길이. 그 원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이게 지금 힌트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길입니다. 당신들이 찾으면 길이 안 보이는데 나를 따라오면 길이라니까요. 이런 비슷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갈까, 어느 때 갈까 헷갈릴 때 예수님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의 길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잡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길이 없다니까요. 인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를 뽑아냅니까? 방법은 뭡니까?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뽑아내지 말고 주님을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겠지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입니다. 때? 중요하지요. 내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니까요. 임마누엘로서. 그게 더 월등한 가치죠. 그 안에 때와 장소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구하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집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 때를 가르쳐 주세요. 이래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더군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으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그 때도 가르쳐 주고, 주님이 원할 때 여기 있으라.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금 더 있어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시간과 장소를 당신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 인생 사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아하, 맞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주님을 쫓아가면 길이 나온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글과 같은 빽빽한 그 우거진 그 길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만 쫓아가면 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왔죠.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어디서 언제 어디서 며칠간 머무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었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냥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니까 엘림 70주가 나왔고, 어디 가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튀어나왔고, 어디 오늘은 여기서 3개월 땅 유수 간다. 이 모든 것은 구름 기둥을 쫓아갈 때 때와 장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따로 구하지 말고 그분을 쫓아가면 한 방에 해결이 다 되는데 왜 따로따로 그렇게 구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충돌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통전적으로 다 나타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신다. 할렐루야. 저도 2008년에 개척하고 금샘으로 오게 된 이 모든 것,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그냥 탁탁탁탁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집착했습니까? 중요한 것을 잡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도원 군대가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지 장소와 시간을 알아낸 것뿐만 아니고 그분과 동행하는 군대였다. 나중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확인하고 이제 넘어갈까요? 아니, 두 구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궁금해지지 않죠? 여러분 지금 궁금해지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첫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 그 기적 치유를 엄마가 이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하고 관계 다 깨지죠. 예수님하고.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래 했으니까 관계 깨지다.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기적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의 때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기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야지. 그러나 너무 이 인간들이 막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다리 붙잡고 막 이래 해달라 하니까 애써 해주시지요.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런 작업들을 나중에는 억수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금식하고 이래 안 해도 기도 철야 안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죠.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오늘 기도원을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자,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상 12장 32절에 자, 이사갈 나오죠. 자, 중간에 보면은 두목이다. 얘들은 두목이고 시세를 안다. 뭐 금시세입니까? 주식 시세를 안다 이런 뜻 아니죠. 시간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 어렵게 번역됐고 표준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되어 있죠.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바를, 이게 뭡니까? 두 가지를 얘들은 잘했죠. 하나는 때,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한 지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부르심이 다 다르거든요. 부르심이 다. 제가 알기로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지파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 그것도 하나의
그 지파의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우 이제 좀 이렇게 해안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를 잘 분간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것만 한 건 아니고 그거 플러스 how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있었고 그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성경의 왼손잡이로서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로서 홀이라도 그냥 돌팔매질.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싸움 잘하는 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 민족 각 가정마다 부르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안의 부르심은 뭐냐? 딱 사람하고 대화를 딱 하면은 때를 알아낸다는 겁니다. 야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야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한번 해봐. 이런 은사를 주시는 지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분의 1 정도는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 누가 됐죠? 이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건데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대빵 내지는 리더가 된다. 영적인 리더. 이게 그 뭔가 영적인 이런 시간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걔들이 뭘 해야 되나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점점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어떤 하나의 기능만 가지만 아셀 지파는 밥 잘 만든다 했죠. 그건 평생 밥 잘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영적인 지혜와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결국 다 영적으로 상승할 건데 이런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어봐서 아버지 2018년은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네 하던 대로 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2018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밥은 안 드실 겁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2018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에 쭉 비전 쫙 나있죠. 이건 다 정답이 되는데 오늘 조금 더 다시 이거를 새로운 문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18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바를 안다라고 했는데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 이래 했을 때에 깨달은 바는 이거였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 막 교회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걸 요약하면 뭔가 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10년 지났죠. 이제 11년째입니다. 11년째. 그러니까 11년 나는 세월이 이래 빠르게 지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기 지금부터 또 10년은 얼마나 빨리 지날까. 이제 이 10년 지나면 제 나이 60이거든요. 겁납니다 여러분. 주여 이 10년에 1년을 지금 시작하는데 올해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들을 키워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이들을 좀 키워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들과 어른들과 시니어들과 교회들을 만들어내라.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권능을 회복하고 하나님 올해가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 나이가 올해 만으로 48세입니다 49세지만은 만으로 웃자고 하는 겁니다. 1948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것이 늦은 비 운동입니다. 아마 영어로는 더 레인 운동 이래가 늦은 비 운동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948년에 건국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 성령을 확 부어줘 버립니다. 대단하죠. 1948년 올해 제 나이가 48세입니다. 억지로 끼워봤습니다. 하나님 1948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나이 48세인데 올해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뭐를 발표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올해 5월 달에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 가겠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라고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회복되는 해입니다. 너무 이렇게 약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전 세계에 은혜의 가루를 뿌려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옛 땅을 회복했을 때에 늦은비 운동이 시작됐고, 올해 5월 달에 미 대사관이 이제 옮기면 완전히 확정적인 게 되는데, 올해가 이스라엘의 건국 70년째랍니다. 너무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70년, 건국 70년에. 하나님 올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맞는가요? 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2018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와 청년과 성도들로 버글버글 거리는 그런 교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올해 2018년에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하오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18년을 놓치지 마시고 흥청망청 벌써 3월달이죠.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거 재미없습니까? 재미있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 한번 간증했죠. 2009년인가 울산 시민교회 부목사님인데 조금 좀 예언하시고 이런 분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그 당시 우리 그런 거 좀 좋아했기 때문에 그분 모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정확한 분, 그 당시 50대였는데 지금 한 그 60대였겠죠. 그분이 이제 제가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숙할 때 우리 교회 언제쯤 부흥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3년 이렇게 답을, 난 3년 안에 쇼부 본다 했거든. 그 당시에 3년 안에 부흥 안 되면 난 접습니다. 뭐 이런 각오로 했으면 이미 접었지. 하여튼 그런 어떤 맥락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쯤 부흥하겠습니까? 속으로는 3년이죠. 3년.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합니까? 10년. 뭐 10년이요? 지금도 8년이나 돼 있어요. 아니 10년이 부흥된다는 게 아니고 10년이 되면 교회가 좀 안정화된. 와 완전 막 그때 그 느낌 아직도 낙심이 확. 나 괜히 물어왔다. 성경에 역시 알바 시간을 아는 것이 낙심이 될 수도 있구나. 그때 10년 하나님은 그거 안 가르쳐 줄라 했었긴 내가 캐물어 그게 10년.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 11년째입니다. 교회가 좀 안정화됐죠. 다 안정화된 것 같아. 놀랍다 그 예언. 올해부터 이제 안정화가 된 교회가 이제 밟고 이제 디뎌 서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약하는 해가 될 겁니다. 10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니 올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성도들, 시니어 교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런 시세와 이런 해야 될 바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사갈 집하고 그런 이사갈 집파의 우두머리에 두목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도원 싸움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성경책을 덮으려고 했거든요. 싸움 다 끝났고 이겼는데 뭐 그러면 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 이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더 나타납니다. 싸움이 끝났다니까요. 300명이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1인당 400명씩 죽였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충분하지요. 끝나야지 그럼 성경이. 근데 사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걸 오늘 빨리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하고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이게 8장 1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8장 22절부터 먼저 볼까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사사기 8장 22절 23절. 자, 이제 엄청나게 큰 승리를 입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막 기드온을 막 띄웠습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를 세자로 뭐라 합니까? 3세대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3세대가 우리가 지배를 받을 테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충분하죠. 왜냐하면 기드온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지 않습니까? 당신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도 되고 당신의 앞으로 놓게 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해주세요. 타당한 요구죠. 근데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는 너희들 안 다스린다. 그리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너가 안 다스린다. 누가 너희를 다스리노? 여호와가 너를 다스린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깨달았던 게 이거였습니다. 승리 이후에 조심해라. 큰 승리가 왔을 때 조심해라. 큰 승리 후에 망할 수 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호 이제 아시는군. 내가 얼마나 11년 동안 이 교회에 내가 선실했는데 말이야.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아마 그래가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다스리라. 우리 두 딸이 이제 우리 큰딸은 1분단을 다스릴 것이며 우리 둘째 딸은 2분단을 다스릴 것이다. 하하하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가 나온다면 이 나머지 분단을 다스릴 것이다. 교만이죠. 여러분 승리했을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드온이 잘했던 게 이거구나. 이거 뭐 시세를 읽고 이런 게 아니고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띄울 때 당신이 아니면 안 되나이다. 자 통쳐가요 조시옵소서 대비마마 이래 할 때 no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no 하지 마라. 나는 너가 안 다스린다. 주가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라. 이게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군대의 결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드온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부터 흘러내렸던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죠. 인기 급상승할 때 한 발 빼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예수님도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13,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인기 급상승했죠.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에 보리떡 5개와 12바구니 잘 아시죠? 이 사건 이래가 5,000명이 먹이는 사건이죠. 보리떡 5개로 그래 했을 때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저희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킹으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한 행동이 뭐였는가 하면은 두 가지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님으로 우대하는 그런 인기 팬클럽 관리하듯이 팬들이 예수님 좀 이래 해야 했을 때 예수님 그 공간을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재빨리 산으로 도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롱런하는 비밀이죠. 우리에게 오병이 여는 여러분 승리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인 강력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 있었을 때 마귀는 떠 네가 뜰 기회가 됐어. 닌 대단한 놈이야. 닌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지. 이래 할 때 재빨리 산으로 도주해서 숨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셨죠. 할렐루야. 이것을 기드온도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는 거 예수님 했고 예수님 하시는 기드온이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이제 첫 번째 사건이죠. 큰 승리가 있고 난 후에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여러분 승리 이후에 교만이 찾아오는데 그 교만을 잘
다스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 후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큰 승리 후에는 큰 교만이 찾아오죠. 그래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발생합니다. 근데 기도는 이 두 번을 다 패스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러왔습니다. 야, 기드온,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우리에게 이 기드온 싸움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00명이 12만 명 이기는 큰 승리와 기적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분리와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약간 두려운 것은 교회가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항상 시험에 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항상 긴장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롱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많은 이 에브라임 집사 한 가문이 와서 기드온하고 거의 싸웠습니다. 크게 치고받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치고받는 일보 직전까지 가죠. 언제? 큰 승리 이후에.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승리를 행하고 난 이후에 저것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뽑고 찢고 뽑고 이런 짓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이 기드온의 여러분 겸손한 말투 보십시오. 이 무슨 말이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하고 비교 안 된다. 내가 행한 일이 너하고 비교 안 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나?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싸우러 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의 꼴등이 끝물 포도는 끝이라는 뜻이. 에브라임의 꼴등이 아비에셀은 지금 기드온의 지파거든요. 기드온 가문입니다. 너그 꼴등이 우리 1등보다 더 세지 않냐? 너그 꼴등이 우리 집안의 1등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낫지 않냐? 뭐 비교할 수 있겠냐? 억수로 진짜 겸손한 말이죠.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분노가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앱 딱 둘이를 죽였거든요. 이 오렙과 스앱은 그 미디안 족속의 왕들입니다. 왕들 둘이 죽이고 백성들은 다른 지파가 다 죽이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지금 온 사건인데, 그래 했을 때 기드온의 말을 끝까지 들어봅시다. 오렙 왕과 스앱 왕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으니 나의 한 일이 너희가 한 일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네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네가 훨씬 잘했다. 그래 했더니 그들의 노가 풀리더라고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정년부에 부흥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정년부가 지금 한 20, 30명 모였는데 갑자기 7, 80명 모였다. 와, 부흥이 확 일어났다.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우리가 예배팀 잘했어. 아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잘했어. 티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지혜로운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더 잘했다. 고래해야 그 싸움이 종료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 군대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겸손하네. 성경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 높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군대로서 백전백승하는 군대, 큰 승리를 쟁취하는 군대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험벌 말입니다. 이 험벌, 겸손함을 획득한 군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는 열심히 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우리 부서가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띄울 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뤘지요. 그래 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뜨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잠언 27장 21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어려운 말이죠.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칭찬해 보아야 사람 됨됨이를 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저는 이 칭찬이란 게 사람 인기, 영광 이런 건데, 종기, 이거를 하나님이 탁 던지주고 종기와 영광과 칭찬을 받을 때 어떤 스타일로 말하고 어떤 스타일로 어깨에 힘을 주고 하는 걸 하나님 지켜보신답니다.
여러분, 칭찬과 영광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은 시험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는 시험의 도구다. 어디에 시험의 도구란 말이 나와 있습니까?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죠. 한글 킹 제임스 버전. 요거 칭찬 맞습니까 이거? 이래 돼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구절 표준 세번역으로 공동번역으로 올라와서 칭찬해봐야 사람 됨됨이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내가 영광을 받게 될 때, 갑자기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사람들이 나를 띄우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잘못하면 다 망한다니까요. 승리하고 난 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겸손하게 나갔던 기록이 바로 기드온 군대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하나님은 300명의 싸움보다도 더 많은 시간 길이로, 거의 비슷한 길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승리의 비밀을, 마지막 승리의 비밀까지를 알아내어서 이 비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기드온 군대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한 해 승리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오늘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한 몇 구절 많이 빠뜨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로서 기도원이 끝났고 오늘 제가 읽어드려야 될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원의 진짜 무기는 뭐였을까였습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 기도원이 흔들었던 칼, 함성,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항아리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항아리를 10만 개를 깨본들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아리가 좋고 칼이 좋고 횃불이 중요하고 이게 아니고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셨냐가 더 승리의 비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2018년에 그런 기드온 군대로서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곳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곳에 계신 예수님.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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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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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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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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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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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다시 한번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마지막으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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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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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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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우리 시간에 한번 동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계십시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여러분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지 말고 하늘의 모략이 떨어질 때까지, 하늘의 전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하늘의 전략이 떨어지겠지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전략은 성령입니다. 하늘의 전략은 성령님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곳에 그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킬까요? 라고 방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알았죠. 2018년에 구소 이동에 부산의 금정구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전략과 모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이다. 하나님,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과 모략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2018년이라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임의로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략과 모략은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략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로마 군인들을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전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요 성령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략으로 승리할 수 있게, 그 모략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읽을 수 있는 이사갈 지파에게 주셨던 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무슨 때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올해 무엇을 해야 되는 해지? 그리고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 이사갈 지파였고 그들이 우두머리에 두목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2000년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공부 못해도 주님의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난 학벌도 좋지 않고요, 공부도 많이 못해서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때를 아는 해안과 지혜의 눈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눈을 저에게 주셔야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올해는 뭐를 해야 되는 해냐고 물어봅니다. 그냥 공부나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청년들 리더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죠. 뭐 해야 됩니까? 올해 나는 뭐를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런 이사갈 지파의 눈을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올해는 돈을 벌어야 됩니까? 올해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올해는 연애를 해야 되는 해입니까? 주여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는 해입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해, 주님의 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가 주님의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될 바, 말해야 될 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요? 그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2018년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요? 라고 기도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로 일어나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들을 길러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성세대들을 길러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시니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길러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외국인들을 길러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들로 일어서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겁먹게 하옵소서. 세상이 성도들을 겁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과 많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겁먹을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상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유아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어린아이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들과 학생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자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시니어들과 주의 종들로 교회로 주여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보았을 때, 청년들을 보았을 때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청년들을 보았을 때, 마귀가 이 교회를 보았을 때 겁을 먹고 당황해하며 꼬리를 내리며 하나님 도주하는 그런 마귀로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2018년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2018년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자들을 키워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남자들을 키워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자들을 키워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남자들을 키워내라.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옵소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사소한 것들을 구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람의 때도 알고 싶고요, 내 길도 알고 싶고 이래 하지 말고 주님을 소유하면, 주님 따라가면 그게 그 길이 내 길이 됩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길을 추구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의 길이라고 했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또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빽빽한 그 열대우림의 그 정글을, 그 토인은, 우리가 그 토인의 그 원주민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받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의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역사하옵소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길로 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기도원 군대 10번째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이 성경책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아느냐? 이 기도원 군대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덮기 전에 마지막 두 장에 그 기도원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무기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죠. 성공한 후에 조금 있다가 실패합니다. 교만해서. 승리가 오면 교만이 찾아오고 큰 승리가 오면 큰 교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 기도원의 말투를 배우십시오. 나도 열심히 했지만 네가 더 열심히 했어.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게 기도원의 말투였습니다. 두 번째 말투, 기도원을 떼었을 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의 종들 쳐다보지도 마라.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봐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래서 주께서 오늘 가르쳐주는 마지막 두 개의 무기를 소개하고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질문이죠. 기도원의 군대의 진짜 무기가 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 무기고, 두 번째는 횃불이, 나팔이, 칼이, 항아리가 무기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무기가 되었다. 아, 하나님이 무기이시군요. 그리고 겸손이 무기입니다. 결국 기도원 군대는 이 두 가지를 획득한 군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10번째 설교하면서 마치는데 하나님, 이 두 가지 무기가 획득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겸손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시옵고 겸손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안에 있는 그 은근한 교만함과 오만함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은근하게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인 양 착하게 했었던 것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겸손의 영이 충만하게 파도처럼 흘러넘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군대의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군대의 진짜 무기는 겸손합니다. 이 기도원 군대의 진짜 무기는 겸손합니다. 이 기도원 군대의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원 군대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무기요, 성령님이 우리의 진짜 무기이십니다. 하나님, 겸손함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기를 획득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힘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혹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처럼, 주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처럼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둔하고 아버지를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오니, 오직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이 필요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꼭 붙어있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낮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낮추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나의 타고난 기질과 재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의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르리르스 카메라 보르리르스 카메라 보시스 라카르리르스 카메라 보시스 호르리르스 카메라 보시스 호르리르스 카메라 보시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겸손함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없는 있는 것을 남이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여서 연약한 채소를 먹는 자들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무엇인가 연약한 자들을 본다면,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을 본다면 아버지 무릎으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두 마디의 말로 아버지를 분노하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향하여, 이 생명길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겸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님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먼저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주님
아버지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하여서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우월감을 가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형태의 우월감이든 어떤 형태의 열등감이든 아버지의 교만의 좌우측을 아버지 왔다 갔다 하며 소리만 건데 교만한 모든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자를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연약한 그릇에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같이 넓은 주의 사랑 아버지 바다같이 넓은 주의 사랑 닮아 우리도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번 두 번 해서 되지 않는다고 성급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눈물로 충분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를 여드리는 카메라 보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나를 짓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때를 주십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그 억울한 시간을 지나가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짓밟고 아버지 나에게 모욕을 줄 때 그때 하나님 내 입술로 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구나. 본성적으로 있는 내 안에 교만함을 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철저히 주님만 소망 삼게 하시는구나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님 나를 더 낮추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내 자아가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연단된 그릇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호를 여드리러스 카메라보 여드리러스 카메라 오실시 호를 여드리러스 카메라 오실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만 하면 발끈하고 분노하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든 성격과 성질이 나오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들을 알고 계시게 아버지 때때로 우리 삶에 누군가 나를 짓밟고 지나가고 나를 모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일들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주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비판함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을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분쇄시키고 계시구나.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본성적으로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철저히 낮춰지고 꺾여지고 분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교만을 보여주시는 시간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혔는지를 보여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낮추어 겸손케 되어 내가 가루가 되어 주님 나를 빚으실 수만 있다면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며 지나가 아버지 연단된 그릇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만 주님의 크심을 의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음과 나의 완전히 부족함과 아버지의 모든 소망이 없는 내 모습을 알아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라야데레라스 카메라보 오라데레라스 카메라보 시시 일라카오로데레라스 카메라보 시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겸손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들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은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내 고집을 세우고 싶어하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싶어하고 내 방법이 더 옳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너희는 연합하라. 너희는 하나되라 말씀하신데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연합함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 아버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모조리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모든 방법이 옳고 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내 지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버지 우리 안에 공동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분야가 되고는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네가 더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옳다 나는 오히려 그릇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끌어안고 용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아버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아버지 그런 하나됨에 이르는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숨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종료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됨이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 칭찬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련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숨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100%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지만 주님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칭찬받을 때 내가 숨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그 모든 시선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훈련하게 싸우니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을 때 그 영광은 내가 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그 모든 영광을 100%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로는 아버지 칭찬받을 때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기도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 겸손함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그분을 닮아 우리도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 내고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킹스 지체들 여러 지체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의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킹스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형제 자매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어떤 시련과 환경과 어려움에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하여도 아무리 유혹하려고 하여도 아버지의 금마귀를 당황케 하고 아버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100%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킹스들과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이들을 유혹합니다. 너는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타협하고 시련과 함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넘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아버지 그 모든 아픔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이 아이들을 삼키지 못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남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할머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할아버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룰 수 있게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침몰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감당해서 이기는 성도들로 먼저 우리 기성세대들을 주님 성령으로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킹스 멤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머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남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죄의 종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부모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전도사들이 되어야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집사님들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권사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하겠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배팀이 되어야 하겠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중보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부가 되어야 하겠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유치부가 되어야 되겠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아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요초동부가 될 수 있게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킹스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회원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성회원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회원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성회원 아이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모략이요, 성령이 무기요, 성령이 전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비밀 병기요, 성령님이 우리의 비밀 무기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목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종,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